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별로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6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가슴에 다 함께 손을 얹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하게 되는 우리 이청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가와 만사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공익광고를 좀 본 적이 있어요. 한겨울에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부엌에 있는 아내에게 자신의 목도리를 이렇게 메어줍니다. 감아줍니다. 그 아내는요, 목도리를 하고 있다가 자신의 시아버지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시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자기에게 있던 목도리를 다시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는 길을 어린 손녀와 함께 걷다가 추워하는 어린 손녀에게 그 목도리를 다시 이렇게 건네줘요. 따뜻하게 애야 많이 춥지 하면서 이제 건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손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출근하는 자기 아버지에게 그 목도리를 다시 건네줘요. 이게 광고의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그 목도리를 받아들고 자기가 처음에 자기 아내에게 주었던 목도리라는 것을 이제 딱 발견하고 행복한 웃음을 이제 짓는 거죠. 공익 광고거든요. 그 이후의 나레이션으로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공익 광고의 내용이 어떤 걸 보여주는 걸까요?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따뜻한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몇 년 전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입니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한 절반 가까이가 화목한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 화목한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가족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요?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이 가화만사성인데요. 이런 고사성어가 생기기도 한 것이죠. 어떤 뜻이죠? 가정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가화만사성.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성경도요, 이 가정의 화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핵심 주제로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시편 128편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가정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행복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그 행복한 가정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교훈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라고 교훈하는 내용의 시가 바로 오늘 읽은 128편인 것이죠. 아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128편을 펴면 아마 성경 어플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맨 위에 쓰여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불려졌던 시편인가, 어떤 노래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총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특별한 절기가 되면 뭐 6월절이나 뭐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렇게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해발 750에서 800m 가까이 되는 곳에 위치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그곳을 가든지 오르막길을 가게 되는 거죠. 순례자들은요, 주변 어떤 갈릴리나 여리고, 뭐 사마리아 이런 외곽 도시들에서 출발해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늘 이 특별한 절기가 될 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이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여정이었어요. 예를 들어 여리고 같은 곳에 출발하면요, 무려 27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이 예루살렘의 고도 차이가요, 1000m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7km의 거리를, 그 수십 킬로미터의 거리를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순례자들이 그 길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런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이런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굽은 산길, 흙 바닷길, 이런 돌길,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 길 가운데 강도나 들짐승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여인을 하시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이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때로는 강도가 나오고 때로는 들짐승이 나오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가장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 가족들, 어린 아이들, 내 식구들, 노인들을 데리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이 바로 이 순례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길은요, 기쁨의 여정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을 뵈러 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기쁨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길을 가면서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던 거죠. 이 128편의 내용은요, 가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가족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또 부모님을 데리고 함께 가족이 걸어가는 그 길이 그 길 가운데 불렀던 이 128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불렀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자신들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돌아봤겠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때마다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가족들의 첫 번째 고백이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2절, 3절, 4절부터 6절까지의 구절들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사전적 의미는 존경하는 마음을 담고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성경에 잠언을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리딩 지저스 읽고 있는데 좀 있으면 잠언을 읽게 되죠. 여러분, 잠언 읽을 때요, 한번 주의 깊게 잘 살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언에서 이 지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건면해요.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그 여인을 품어라. 그 현숙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여기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떤 정말로 그 아들이 만나게 될
배우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참된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게 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자가 아들에게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의 인생이 형통하고 네가 정말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품어야 된다. 지혜를 가져야 한다.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 지혜롭게 결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이 지혜, 참된 지혜를 구하려고 하다가는요, 당하고 맙니다. 누구에게 당해요? 세상에 당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같이 우리가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결정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선택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고, 여기서는 이런 걸 결정하는 게 맞고,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겠지.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에게 유익하겠지, 나에게 더 유리하겠지라고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과 선택 앞에서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판단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이 세상의 속삭임에 우리는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참된 지혜일까?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까? 우리는요, 알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잠언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잠언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우리는 늘 지혜를 구해요. 특별히 솔로몬과 같은 지혜.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늘 구합니다. 잠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언제나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갈림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택과 결정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선택지를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 결정하시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어떤 원리나 교훈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 기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내 손해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것이 내 손해인 것 같고 잘못된 선택인 것 같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를 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볼 때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여러분 복이 있고요, 상급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핵심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두 가지만 좀 놔두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장의 여호와 경외입니다. 가장의 여호와 경외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요, 한 집안의 가장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이라면 직접 손으로 일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 수고해서 열매를 취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수고하여 얻은 결실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한 만큼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쉽게 얻어낸 열매나 결실은요,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그 즐거움은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쇼츠나 릴스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순간적인 즐거움과 쾌락이 얼마나 금방 사라지는가를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러나 땀 흘려서 얻은 수확이나 그런 것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은요, 잘 사라지지 않아요. 한 뇌과학자는요, 사람이 어떻게 도파민을 지배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가르칩니다. 도파민이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물질이 이제 도파민입니다. 그 도파민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매번 이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이 도파민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쉽게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쇼츠나 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럴수록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어떤 공부나 일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그 과정, 그 노력 자체를 통해서 도파민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이 노력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도파민을 정말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파민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 때 지금 이 과정이 나에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것이 내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야.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것.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노력과 과정 자체를 나에게 의미 있는 일로 계속해서 만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파민을 지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정의 의미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에게 노동은요, 그저 형벌이나 징계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요, 이 땅에 충만해라, 번성해라, 사람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겁니다.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은 자유로 이끄는 초대다. 여러분, 물고기의 진정한 자유는 물 속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구속이 없는 상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맞는 곳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살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이 비로소 제대로 자유함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은요, 언제나 충실히 자신의 일에 매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면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늘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아버지가 나에게 왜 이렇게 말하나, 왜 이렇게 표현하나, 왜 이렇게 나에게 무뚝뚝한가, 무관심한가. 그러나 충실히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면 격려해주고 축복해주세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어쩌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실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 가장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을 받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충실히 일을 할 때 받게 되는 복은요, 나머지 가족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행복을 두 가지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내를 가리켜서 결실한 포도나무로 표현하고요. 그의 자식들을 가리켜서 어린 올리브나무로,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나무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귀한 열매나무로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의 여호와 경외는 혼자만의 형통으로 멈추지 않고요,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다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겠죠. 가정을 꾸릴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가정을 꾸리게 될까? 나는 앞으로 어떤 결혼 생활을 하게 될까? 고민하게 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뭐 가정을 꾸리면 나는 뭐 꼭 가정 예배는 드려야겠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꾸리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그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가정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과 그 상급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정의 여호와 경외입니다. 가정의 여호와 경외.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 또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이 자기 혼자만의 형통에서 멈추지 않고 가정 가운데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또한 그들만의 형통으로 멈추지 않고요, 그것을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복이 가장에서부터 가정에게로,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시온과 온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경건한 가정은요,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복을 공동체 속에 나누어 주는 데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종종 우리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그 가족 전체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셀리더여서 신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지역장으로 섬기시고 셀리더로 섬기시고, 또 이 친구의 어떤 형제들이 어디서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리더로 섬기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가정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성경은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꼭 주변에 나누시기를 바라요. 나만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실을 얻는 것은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팀별로 지역 선교를 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제는 우리 온누리 마을과 소망닷컴 마을의 에르카 캠퍼스 앞에서 이제 온누리 소망약국 온누리 소망약국을 통해서 직접 위로의 편지를 쓰고 우리 캠퍼스 청년들에게 나누어주는 약봉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누어주는 그런 것들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이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죠.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내가 받은 복과 상급을 나눔으로써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가정으로 부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가장입니다. 한 가정이 가장이에요. 우리 집에 정말로 가장이고요. 여러분 셀의 가장이고요. 마을의 가장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입니다. 그 가장의 역할이 뭡니까?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셀이 변화되고 우리 마을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드림 공동체가 여호와를 정말로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외하는 것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우리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안경처럼 장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